감사할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을 정확히 알고 구원에 감사할 수 있다. 그 구원에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면 알수록 누려지는 거거든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면 말씀이 딱딱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복음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담겨 있구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같이 가지는 거구나. 그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 그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나를 살리는 일이 돼요. 자꾸 살아나요. 치유된단 말이죠. 치유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제 은혜를 공급받으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미래가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불투명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점쟁이 찾아가요? 틀린 답이라도 확실하게 주니까 찾아가는 거거든요. 답답해서. 우리는 답답하면 누굴 찾아가요? 목사님 찾아가야 돼요? 답답하면? 목사님도 무속인처럼 그렇게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암 걸린 사람은요, 암에 민감하거든요. 굉장히 거기에 집중해요. 그리고 영적 문제에 심각한 사람은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영적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민감하거든요. 하나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 암에 집중하면 암이 확 퍼져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암도 꼼짝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그냥 시시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전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시고, 그냥 예수님이 다 그냥 앞장서서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면 됐어요. 보고 배웠죠. 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버리셨어요. 가버리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막 하늘로 막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막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 강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성령이 오실 것을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거든요. 그 약속 붙잡고 정말 기도했는데 초대교회 소수였어요.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소수가 모여서 언약 잡고 집중적으로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죠. 뭘 가지고 기도해서 오직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과 오로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힘을 깨닫는다면 오늘 정말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뭐예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갑절이나 더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세상 모든 천하를 깬다 그랬거든요. 세상 임금이요 세상 왕노릇하는 이 시대에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전 세계를 3단체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버렸단 말이죠. 지금 우리 후대들을 싹 쓸어가고 있어요. 그 흑암 문화 쪽으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초대교회는 전도 내용이 간단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밖에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것밖에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다. 그것밖에 말 안 했어요. 메시지가 간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도 단에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그 누구길래 책 한 권 남긴 적도 없고 뭐 칼 들고 싸운 일도 없는데 왕들이 천하 왕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했고 모든 장군들이 힘을 합쳐도 안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문제의 해결자. 구약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약속이잖아요. 뭘 약속하셨어요?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됐고 마귀의 소속이 돼버려서 가만히 있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신분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인간의 그 운명을 지고 역사하는 이 마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을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신분이 소속이 마귀의 소속,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네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 길이 아닌데 자꾸 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영적 문제가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이에요. 살아가는 자체가 지옥. 지옥같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미용실 갔는데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죽고 싶대요. 살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 살기를 알려줄게. 그래 알려줬어요. 근데 맞대요. 근데 싫대요. 맞는데 싫대. 그래 아직 때가 아니구나. 또 얘기했어요. 좀 영적인 걸 얘기했더니 또 맞대. 다 맞다고 시인을 해요. 또 한 군데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은 여호와 증인하고도 성경 공부를 하고 저기 신천지하고도 성경 공부를 하고 다 좋대요. 저 불경도 공부하고 완전 잡신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말했어요. 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종교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쫙 그 불신자 상태, 근본 문제에서 온 불신자 상태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이런 말은 여호와 증인하고도 공부하고 뭐 신천지하고도 공부를 했는데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빠졌겠어요? 복음을 알았더라면 여호와 증인으로 빠졌겠고 복음을 알았더라면 저 신천지에 빠졌겠어요? 절대 빠질 일이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예언된 대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아시고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혹시라도 이 자유의지를 마귀가 그 의지를 사용해서
범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먹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을 해입히면서 피 언약을 설명한 거죠. 행위 언약은 아무리 해도 또 깨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또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다시 만드신 게 믿음의 법이에요. 믿기만 해라. 여자의 후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너희를 이 운명과 이 모든 근본 문제에서 해결할 건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설명하면서 이게 너희들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표시가 뭐냐? 피제사예요. 너희가 이제는 피제사 드려야 된다. 왜요? 피제사 드리면서 나 대신 죽을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농담으로 알고 그냥 곡식 드린 그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거든요. 왜요?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 인간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라 했죠.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거든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진 거라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건데 하나님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인간의 대표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애써도 안 되는 문제,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죠. 종교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우리 종교성 많아요. 종교성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뭔가 하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부터 이미 그 종교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도 이 종교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바르게 정확히 이해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말씀이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붙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어있습니까? 우리가 붙으려고 몸부림치다 붙어지나요? 붙어있는 가지구나,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애쓸 것도 없잖아요. 내가 붙어있는 가지인데.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와서도 몸부림을 쳐. 심지어는 방주 안에서 들어와 몸부림 쳐면 칠수록 피곤하고 힘들어요. 거기서 왜 몸부림을 쳐요?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선장 되신 예수께서 알아서 운전을 선장 되신 예수께서 아라랏산으로 가만히 맡기고 가면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를 적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착한 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치유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종교는 아무리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종교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영적 문제가 뭐예요?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단 말이죠. 복음 모르니까 자꾸 얻는 거예요, 짐을 갖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계속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누가 얹어주지도 않는데 짐을 얹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믿으라는 거죠. 내 안에 왜 오셨어요?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니까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내 삶을 살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살아주신. 근데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쉬운지. 전에는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치고 애썼는데 그렇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딱딱 이끌어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 네 입과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날 동역자로 부르셨대요. 어떤 사람이 동역자냐? 복음과 세계복음을 아는 자 동역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아는 자들이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전도 선교에 함께 동역하고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역이 되고 현장에서 모든 만남의 동역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지금도 영향을 주는 마귀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고 점점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죠. 그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죠.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못 끼쳐요. 왜? 예수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근데 불신자에게는 여전히 왕노릇해요. 왕노릇하고 임금 노릇한단 말이죠. 그 예수 믿는데도 주인이 안 바뀌어. 내가 자꾸 종교에 빠지고 내가 자꾸 어떻게 복음 비슷한데 원색이 아니에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99% 복음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0% 복음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어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간다? 우리 50%도 10%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믿는 거는 100%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밖에 없다. 100%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면 100%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은 무너져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다른 것에 영향을 안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다른 거 말한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고 제 문제 해결,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이 부분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거든요. 이미 다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 앞에 사망 권세와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마귀 겁나는 존재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겐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빙빙 돌면서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 속에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감히 침범을 하겠어요. 그리고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완전한 몸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분명히 보혜사 성령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각 사람에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각 사람에게 임했거든요. 120명에게. 왜 120명에게 임했을까요? 거기 500명 모였으면 500명에게 다 똑같이 임했을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 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오셔서 뭐 하시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 그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뭐 하면 되냐? 개인 가정, 그죠? 우리 개인과 또 가정, 가문, 그 현장에 모든 고난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요? 흑암이 꺾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히시니, 그 보호자에 앉히시니 그랬죠. 구원받는 즉시 우리를 어떻게 돼? 하늘 보호자에 앉히셨고, 7절에 보니까 여러 세대에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 했거든요. 여러 세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달해서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을 하고, 영접을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환경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는 영적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참으로 믿는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문제 진단을 틀리게 하면 여전히 틀린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저께 한 랩런트랑 잠깐 포럼을 했는데 기도 응답 받은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럴까? 기도 응답 받은 게 딱 한 가지 받은 것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 물어봐라. 반드시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 들어있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포장지일 뿐이라 그랬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보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전도하시는 거거든요.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문제를 통해서 추락을 시키죠. 우리를 자꾸 낙심케 만들고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자꾸 믿음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전도의 눈으로 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전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자꾸 문제를 빠져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게 문제로 남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자꾸 마귀는 어떻게 돼요? 더 크게 가중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답을 못 내도록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수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니까. 인생이 내 것이라면 문제가 내 것이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그런즉 뭐예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답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그랬죠.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건 뭘 말해요?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신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정체성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를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제 다 주셔서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세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미 결론난 인생이에요. 인생 자체가 이미 결론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꾸 뭔가 결론 안 난 상태에서 접근을 하니까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룬 상태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항상.
뭔가 해결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된 상태로 모든 걸 보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말씀하고 맞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정말 믿어지면 기뻐요.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너에게 평안을 끼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평안하길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결론 난 인생이니까 결론. 그래서 7 렘넌트들은 다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건 과정이고 그 모든 게 응답이란 말이죠.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이 응답이에요. 모든 문제가 응답이에요. 결론 안 난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남는데 이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모든 것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그냥 절대 주권이라 그러면 안 돼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정, 절대 주권 가지고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요. 그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 모든 것.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은 신분이 된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은 신분이 됐단 말이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가 주인된 인생을 살면 돼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어떤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높은 곳에서 어떻게 돼요? 그 대적을 밟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밟아버려요. 밟히지 말고 밟아버려야 돼요. 왜 못 밟아요? 이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냥 문제를 정복하고 나의 모든 영적 문제 정복하고 왜 그럴 힘을 주셨으니까요. 그 이름 속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생명 살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값진 인생이 된 거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쓰임을 받는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대로 살아야지 그 바뀌지 않은 모습 가지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편지 6가에 보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랬거든요. 변한 상태로 살아야 돼요. 나는 변했어. 그래서 시작을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위의 전도 간단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제 모든 만유의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동력자요 또 이제 교회의 동력자로 또 모든 이제 현장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